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3절,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이다. 8절,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 말아야 한다.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18절, 손 씻지 않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더 더럽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교훈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위생상 손을 씻어야 하는 게 아닐까? 손 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손을 씻지 않았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잘 씻겠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더 큰 잘못을 들추어내시는 건 비겁한 모습이 아닐까? 이번에는 상황상 손을 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손을 씻었을까?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니 일부러 계속 손을 안 씻었을까? 그러면 위생상 제자들만 손해 아닌가? 복음과 복음은 율법 전통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산상수는 이해가 되지만 손을 씻는 너무나 사소한 일로 이렇게까지 크게 논쟁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여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질문을 단번에 일축할 수 있는 만능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생 이슈가 아니라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 주안점이 있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남아있죠. 장로들의 전통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가르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전통이 함께 계승되어 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소한 손 씻기 문제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굳이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 기사이기에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네 가지의 교훈을 다루기에 앞서서 상위의 교훈을 하나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 순종하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현재의 우리도, 당시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와 마가가 당시의 상황에서 뭔가 놓치고 빼먹고 우리에게 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순종은 내가 납득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교훈 설명을 듣다 보면 앞에서 제기한 여러 질문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들이밀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에는 허점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유능한 사람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손 씻고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정한 복잡한 방식의 정결례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행해야지만 손을 씻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다는 주장은 그들이 세운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전통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더럽게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씻고 먹으면 되지, 형식주의, 그들은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만드는 그러한 불필요한 의식을 다 행해야지만 된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이라고,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든 예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선언하면 부모를 더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기준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척하는 편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지를 생각해보고 그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 공경의 의무가 다 지워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 말씀의 본질에 위배되는, 정면 배치되는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그 전통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 제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편의주의입니다. 1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둘째, 교훈 8절 9절에 나오는 이사야 29장 13절의 인용 구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척하는 형식적인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 교훈이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다면 세 번째 교훈은 10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더 더럽다는 교훈입니다. 형식주의자,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복잡한 방식으로 손 씻는 규정을 촘촘히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진짜로 정결한지를 점검해 보라고 교훈하십니다. 예를 들어 정결법에 따라 손만 계속 씻느라고 정작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결법은 필요한 정도만 단순화해서 제정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요소들, 이를테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에 관해서 깨끗한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짓고 있었던 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지도자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백성들도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14절,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똑같이 어두운 맹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형국이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냥 두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시스템의 붕괴를 뜻합니다. 이처럼 장로 전통이 아닌 하나님 계명, 형식주의가 아닌 실제 말씀 준수,
몸의 정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정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문제점에 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순종에 관한 교훈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께 순종하기입니다. 12절. 바리새인의 걸림, 실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교훈과 의도가 더 중요한가요? 15절.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만일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기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순종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준수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나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